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네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까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아마도 이 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욥이 낳았던 10명의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덮친 격으로 욥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 독한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죠. 또 아내에게는 저주스러운 그런 모욕을 받고, 친구들에게는 욥이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부당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죠. 욥의 고난은 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고, 또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간, 고난 주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 모든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였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태어나셔서. 여러분,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이 말들이 먹는 그 말 밥통이죠, 말구유에 누워서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비참한 태어남이죠. 또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33년 동안 노동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게 아니었어요. 또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일정한 거처가 없었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일정한 거처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또 둘째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예수님의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에게도 오해를 받으셨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 모욕, 욕설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어요. 셋째로 예수님은 또한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영적 고통.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영적인 고통.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 떠셨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심히 두려워 떠시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 마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가상치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말씀 중에 7가지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은 이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서 영원한 그 지옥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이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끊어지는 영적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일까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고난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시련이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런 모든 고난 시련 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이 사도신경 안에 거론하고 있을까요? 왜 이 인물의 이름을 이 사도신경 안에 넣어두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당시에. 이 로마 총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도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 사실이 누군가가 그냥 지어낸 소설이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를 그냥 우리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구원도 다 지어낸 얘기예요. 가짜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기독교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원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의 그 로마 통치하에 유대 지역이라는 그 한 장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죽으심이었어요. 네, 가장 독특한 죽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죽음일까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의 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으로. 그러니까 그 죄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죠. 죄의 값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네,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겠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독특한 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 중에 죽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죽어야 할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은 양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죠. 구약시대 제사 제물들을 생각나게 해주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죽으시되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니 뭐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죠. 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죽는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잖아요. 죽음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냐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수많은 사형 방식 중에서 어때요? 누구에게 내리는 형벌입니까?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반역자.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반역죄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의 처형 형벌이었어요. 자, 십자가 처형은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이게 하는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도 뭐를 당합니까? 채찍질을 당해요. 이 채찍 끝에다가 납과 못을 달아서 그것으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면 뭐 살이 막 다 찢겨지겠죠. 다 피 흘리면 당하겠죠. 채찍을 당한 다음에 벌써 거의 반 죽음 상태가 된 후에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죠. 자, 대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3일 동안 죽지 않고 고통당하면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기간에 온 몸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것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처형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수치와 조롱,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운 죽음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히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는 건 아시죠? 네. 우리가 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림 보면은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가리지 않았어요. 다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 사형 방식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의 반역. 반역죄에 대한 처벌은 가장 무섭고 끔찍한 처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역에 실패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면서 가장 무섭고 가장 처절하게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주는 사형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의 무서운 처벌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그런 시청각 교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보다 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고요? 저주를 받았음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신명기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나무에 달렸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 뭘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말씀 봤듯이 이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무에 매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인간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자야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자로 돌아가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전했던 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대속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우리 대신 받은 그 저주 형벌을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죄의 형벌과 그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무엇을 자랑하게 되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우리의 겉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의 형벌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형벌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나의 죄값으로 인한 죄의 형벌만을 없애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형벌을 영원히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신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비록 때때로 죄에 져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죄의 형벌을 영원히 용서받고 죄의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